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소홀히 다뤄지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구원이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되어 그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소유함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밤이라도 숨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끊어졌다면 과연 내가 바로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엊그제 폭우가 쏟아져서 단 10분 만에 아파트 포항에 있는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천이 범람해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그게 왜 섬에 들어갔는데 그 10분 사이에 사람 몇 명 그 물속에 잠겨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라 안 되란 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란 생과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언제든지 이 땅에 그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죽음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인데 죽고 난 그 이후를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걱정은 다 하죠. 머리가 세워지도록 걱정을 하면서 꼭 반드시 일어날 내 운명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과연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처럼 은근히 자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한마디로 오늘 뭐라고 하냐,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오늘 이 주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에 그에게 말씀의 이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의 핵심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이름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순결한 피란 뜻이에요. 순결한 피. 실제로 이 평생을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명문 가정인데 이 명문 가정에 자란 이 니고데모가 잘 자라서 유대인 산헤드린의 70인 공회원 중에 가장 원로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70명이 있는데 가장 모범적인 원로 국회의원, 존경받는 국회의원 원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땅 위에서 뭐가 부족하겠느냐는 거죠. 또 청소년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닌데 무슨 호기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 나이에 밤중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하겠다고 기다리고 또 벼르고 어디에 가서 주무실까 다 수소문해서 알아놨다가 딱 그 집에 찾아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들어간 그 집에 조용히 찾아와서 자신의 내면의 깊은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 상담합니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민하고 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상담하는 거 보면은 이분이 나이가 들어도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생활이 오래되었어도 아직도 썩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정말 마음에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은 당신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표적은 당신이 절대 일으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많은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지자인 줄 알고 오늘 제가 믿고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바르고 양심적인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당대 대다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떤 평가를 예수님께 내리고 있었느냐? 예수님께로부터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멸시했어요. 똑똑하다고 하는 소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민중을 맹목적인 신비주의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 일시적인 현상을 그렇게 간단한 그런 것들을 우매해가지고 자기 현혹돼서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민중을 바보 취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의 거룩한 신성과 인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 그가 지금 우리와 똑같은 가정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가정의 그 신분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 예수라는 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대로 배우거나 당시 신학교에 졸업해 교단에 안수받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이기 때문에 그의 출신도 목수의 아들이고 그는 소외받은 그러한 갈릴리 사람, 당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 그러면 완전히 천한 그러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로 생각하고 촌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곳이 출신의 한 무명 선지자라고 격화시키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을 바라면서 거기에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저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하면서 폄하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보내신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꾸만 악한 어떤 귀신에게 씌어서 저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했는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 보낸 선생으로 확신하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그분에게 꼭 한번 상담받아야겠다 하고 찾아온 니고데모야말로 분명히 신앙의 양심과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지 않겠어요? 사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접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사람이 안 읽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되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제법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아는 것 같이 말하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예의를 딱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충격적인 그의 약점을 지금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고 드러나지도 않은 약점을 예수님이 쓱 끄집어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를 지키지 않고 니고데모를 매우 무시하지 막 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은 니고데모를 믿고 신뢰하고 그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로 본론을 빼고 그냥 직접적으로 딱 본론의 핵심으로 들어가가지고 그의 근본적 문제, 너 오늘 상담받으러 그 근본적 문제가 이거다. 그걸 바로 찔러준 거예요. 너 문제가 뭔지 아니? 너 거듭나지는 못했어. 그 말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너 아직 거듭난 적이 없단 말이야. 모태 신앙인 중에 모태 신앙이고 명문 가정 중에 명문 가정이고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종교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원로지만은 너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리를 거두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인침받을 리 없잖아. 그러니까 너가 거듭나지 못했어. 그 말이야. 저도 종종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한번 자기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막 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그 순간 시점에 오면은요, 내가 콕 찔러서 이야기를, 당신 거듭나야 한다. 당신부터 지금 거듭나야 한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형제가 문제가 아니다. 당신 지금 거듭나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얼굴빛이 싹 바꿔지고 고개를 딱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가라 하고 갑니다. 다 그래, 다. 근데 니고데모에게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죠. 니고데모이 그렇게 했어. 그런데 역시 니고데모는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고 자기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때가 돼서 예수님께 만나도록 감동하고 성령 감권해서 보낸 것이고, 자기가 지금 거기에서 지금 듣고 싶어서 듣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듣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독대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막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걸 파헤칩니다. 거듭나지 못했다고 파헤치잖아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그것도 아주 이것저것 다 군더더기 빼고 바로 말합니다. 그래서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돌아 나갔을 것인데 안 나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이 정도 수준으로 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현대 교인들 중에는 말이죠, 니고데모를 우습게 여기고 아주 자신이 하는 가 직통으로 믿는다고는 잘못된 신비주의자들, 사이비 이단들이 아주 득세를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니고데모를 가만히 봐보세요. 아무리 수천 년 아브라함이 혈통을 타고 믿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안 믿었다고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이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역사에서 알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니고데모가 그걸 주님이 말씀할 때 인간적으로 혈기로 그냥 피가 거꾸로 흐르고 수치감과 두려운 마음으로 막 도전을 할 것인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끝내 그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 끝까지 듣습니다. 당황한 모습은 역력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놀라고 귀를 의심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보 같은 소리 아니에요? 애기도 그런 거 안 물어요.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물어본 사람은 애기도 없다니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걸 다 알아. 그런데 이 대단한 유대의 원로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말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반박을 하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황당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거듭난다. 이스라엘에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그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막 따지듯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그랬다가는 갑자기 이제 그건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좀 말로 막 따지려고. 그런데 여기 9절에 계속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날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물어본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 하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몰라서 묻느냐? 내가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인데 내가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가 순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말씀 속에서 자신이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여기 니고데모가 더 이상 말하지 뭐 입을 담고 겸손해질 때 주께서 이제 설명을 진지하게 들어가요. 또 니고데모가 다시 본래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과 함께 주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조건, 중생의 조건이 여기 나와요. 중생의 조건이 무엇이냐? 5절에 여기 말씀한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생, 영어로 regeneration,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born again, 그렇게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한 단어로 하면 regeneration, 그래요. 이 중생이란 말. 이 헬라어로는 팔렌게네시아라고도 하는데 중생의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디도서 3장 5절에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에 또 거기 보면은 동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셨다는 말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보면은 헬라어 아나겐나오라는 말로 나와요. 거듭난다. 이 기록되어 있는 말처럼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출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중생한다는 말은 태어나긴 다시 태어나는데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뭐로부터? above란 말은 위로부터 from above, born, 태어난다. born from above.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으로 태어나는 것은 자연적 출생이고 그걸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영적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하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는 하나님 위로부터 태어나는 이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뭘로? 물과 성령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생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부터 그런 사건이 우리 심령, 영혼 안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도해서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씨가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이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출생까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이 자라게 되어서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 그때부터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한 것 같이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그에게 거룩한 생명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 커가는 신비함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그 백성들을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인쳐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이마에 인을 쳐두는데 성령의 도장을 찍는데 그 우리 안에 다 자랐고 그 자라서 지금 우리 안에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록하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 자신만 아는 그 이름이 생명체 있는 그 이름이 우리 이마에가 있어서 성령의 인쳐는 그것을 보고 다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면은요 딱 이름을 써갖고는 표를 붙여주잖아요. 누구 다.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교회 출신의 제가 최초에 가르쳤던 우리 교회 학생이었고 전도사였다가 30년 만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또 이제 교회를 개최해서 입당한 교회. 제가 축사 순서가 해서 갔어요. 헌금하고 들어가야 했는데 헌금이 빨리 안 와가지고 내가 그 앞에 앉았는데 갖고 와서 헌금 넣는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 볼 때 안 되잖아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일찍 가고 받아가지고 헌금을 넣어놓고는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미 다리가 앉아갖고 있어요. 이름을 써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운데 자리를 또 비껴서 들어갔어요. 그 조그만 교회 거기 그날 예배드린데 다 자기 자리가 있어. 거기가 앉아줘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태초부터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자라게 해서 그때 장상 불러가 이르게 한 그 사람 하나님이 다 정해놨단 말이죠. 그 이름이 있어. 호명을 하는데 한 명이 또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이마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 하나도 빠뜨리고 다 불러. 만약에 그날에 그 인침이 없고 그 생명체 이름이 낙오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이 땅에 날고 긴다는 사람이 유명하다는 사람이든 성공했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없다면 어찌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를 구원시키려고 오늘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도전적으로 분명한 핵심을 집어서 내 이름이 지금 생명책이 없다. 너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새 생명이 있어야 하고 그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딱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완성된 이름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출세라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의롭다 하고 착하다 하고 내가 그래도 많은 다른 사람보다 선행과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한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 중에도요, 진짜 선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장관상, 장관상도 상도 몇 개나 받았더라고. 동창 거기다 올려놓지, 카톡에다. 근데 문제 안타까웠게도 교회를 안 다녀. 그래도 구원받을 줄 알아. 그게 내 동창회를 가서 5분이라도 앉아있는 이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믿어야 한다. 지금도 가끔 카톡에다 제가 글을 올리고 무슨 애경사 있으면 꼭 추기를 합니다. 조의를 하다. 왜 그러지? 단 한 가지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지.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동창회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몇 명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많이 믿는지 몰라요. 거의 안 믿는 사람이 3분의 1, 믿는 사람은 3분의 2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바뀌었어요, 많이. 근데 그 중에 아주 교회를 안 다니는데 봉사 선행을 보면 크리스찬보다 훨씬 많이 한 것 같이 보이는 분도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하늘에까지 통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아는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인정될지라도 하늘에서는 안 통하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딱 접붙여져서 오늘 우리에게 신비한 중생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 생명이 점점 자라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면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지정의가 확실히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마음이 새롭게 형성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언어가 모든 걸 결정해서 말하는 생각에서 결정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고 우리의 모든 결단하는 것이 즉흥적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성령의 감동에 의한 마지막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게 의지가 되고 결단이 돼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인의 생각, 신앙과 삶에 오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일찍부터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세례요한 같은 것들은 다 일찍부터 된 사람.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되고 늦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니고데모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도 늦게 됐잖아요. 그래도 됐잖아요. 베드로도 늦게 됐지만 됐어요. 어렸을 때 보면은 늦게 된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우리 나이에서 보면요. 굉장히 젊어서 빨리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서 비교해 보라는 것이면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하고 출생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인격체를 이루면 그게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더 살만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 지위가 생기고 또 건강하고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게 뭐나 대단하죠. 그 사람들한테 아주 인정받고 귀 안 죽으려고 교회 예배도 빠뜨려버리고 제자훈련도 빠지고 예배 시간도 딴 데 약속 잡아가고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그 좀 인정받으려고. 어리석은 일이야. 다 다른 것은 지나가고 잊혀지고 남의 이야기는 얼마나 건성으로 들은지 알아요? 나는 심각한 죽고 사는 문제인데 다른 사람은요 1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거의 다 잊어먹고는 그렇게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혼자 신경을 써가지고 옛날 이야기는 막 상처받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 듣기 싫어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목을 걸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내 자신의 운명과 내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진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본향에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죽은 순간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방황하다가요.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더니 딱 와서 마귀가 낚아채가지고 말이죠. 죽은 시체까지도 지배한다고 더러운 영이 귀신이 낚아채가지고 가자 그러고 말이요. 캄캄한 어두운 데로 끌고 끝도 없이 가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가 지옥이잖아요. 지옥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 또 과음 진다고 자기 자유가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고 싶다고 집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기다린 사람도 없어. 자기 집에 예를 들어서 돌아왔다고 그래 봐요. 죽은 사람이 다 화장시켜가지고 죄까지 뿌려버리고 묻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그래 봐요. 가족들이라도 막 귀신이 하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나중에는 막 제발 이게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러고 말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부터 부단다고 그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절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는 우리는 현재 그냥 재미있으면 그걸로 끝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인생이 꼬이고 또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거듭나야 한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우주적인 그 영적 생명 곧 성령이 위로부터 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듭나는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고 점점 영적인 성장과 변화,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는 완전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 말씀 속에서 붙잡을 수 있어야겠어요. 신앙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목표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거듭나야 합니까? 겸손해져 꼬지고 된과 구절에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책망도 하죠. 그러면서 그가 10절부터 쭉 15절까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봅니다. 10절부터 15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주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 고비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뻔하다가 그때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만들어서 달았다. 근데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했더니 다 살았다. 그걸 바라보고 그 놋뱀이 무엇이냐, 매달린 놋뱀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뱀은 죄의 원흉인 사탄을 상징하고 있고 나무에 단다는 것은 저주를 상징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놋은 무엇을 뜻하냐면 심판을 뜻해요. 신명기 28장 23절이면 하늘은 돛이 되고 땅은 철이 되리라. 저주에 대한 말이죠. 그냥 놋뱀은 저주받은 뱀이고 심판받은 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뱀의 저주를 다 뱀에게 당할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고 피 흘려 희생해 주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대가, 희생의 대가로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치유받은 것에 너희가 치유받는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죄, 사탄의 죄, 저주를 모두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그것을 보고 믿는 자는 고침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했어요. 이게 한마디로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그래, 모세가 뱀을 댄 거지, 그 뱀을 받는 자마다 사는 것이 인자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의해서 그렇게 달려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할 것이니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결과, 그게 한마디로 해서 피다. 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속죄의 피, 대속의 피, 담당한 그 피, 하나님의 그 흠 없는 순결한 피. 아까 니고데모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결한 피. 그러니까 이름 하나는 잘 지었잖아요. 잘 지어서 예수님 딱 그 이름대로 해석을 좀 해줍니다. 그냥 이름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좋은 이름 짓게 해준 거라고.
그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면 그리스도의 그 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22절에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이 중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 물이 뭐냐면 단순한 자연적인 출생이나 세례나 말씀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보혈, 피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 피와 그 피로 정결함을 얻고 모든 죄를 사죄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부으시는 성령으로만이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위로부터 거듭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 회개할 그것을 이제 막 마음을 갖자 그 짧은 시간에 경각간에 베드로가 짧은 복음을 외치잖아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정결케 된다 그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은 저절로 따라와서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방금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한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릴 때 피와 함께 나온 게 무엇이냐? 그의 몸에서 물이 나와서 인간의 몸이 70%가 물인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쏟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요한에서 5장 8절에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러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조건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너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 네 생애에 진정한 그런 것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는 그 사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너를 덮어서 너를 거듭나게 할 것이고 너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거듭납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죠. 믿는 자, 그 이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한마디로 요약한 주님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썸머리 해놓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그 다음 나온 다음 주에 할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런 확신을 완전한 복음을 한 번에 듣고 깨닫고 한 번에 듣고 그 복음의 진수에 도달하고 한 번에 그냥 거듭나고 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사람은 니고데모가 처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들 각각 달라요. 니고데모처럼 지적인 사람은요 조용히 막 뒤집어지는 막 뭐 것도 없고 뭐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도 없고 방언을 말했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조용조용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바로 주님과 교통해서 하룻밤 만에 거듭나와 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우물가 여인처럼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의 형편에 맞게 또 주님께서 거듭남을 주셔요. 그분의 생애에 따라서 그분에게는 또 예배가 화두가 돼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거듭나잖아요.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 걸 확실히 알고 믿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각각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의 사건이 필요하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에게는 나와 주님과의 히스토리가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을 또 우리가 내에 있는 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 이구대모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죠. 나중에 예수님에게 큰 일도 합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같이 버려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한 동네 전체가 하루 만에 그냥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로 까닭에 구원받은 사람이 온 유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이러한 중생의 조건을 체험하고 그런 중생의 조건에 대한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항상 애기처럼 엄마 손에 끌려서 다니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우리에게서는 역사가 없어요. 아기가 뭘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아기가 보호만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세세토록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충만한 장성하는 분량으로 계속적 성장해서 주님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누구든지 돌봐줄 수 있어야 돼요. 장성한 사람은 다 돌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를 받는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이고요. 보호해주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라야겠어요.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들이 자라서 우리 진짜 은혜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손천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향하여 살려내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든지 선교비를 보내서 누군가 가는 사람을 후원하든지 셋 중에 하나는 하든 셋을 다 하면 더 좋고 그 정도의 역량 있는 교회로 자라가도록 깨어있는 우리 사랑 귀한 종들 우리 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